오늘 제목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확인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유대 기독교라고 표현하셨어요. 유대인들 재앙 오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유대교를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기독교라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종교로 돼버렸잖아요.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데 왜 유대인들이 재앙을 만나는지, 또 왜 우리 교회들은 재앙을 만나는지 보고 우리가 그거를 막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유대교는 재앙을 만날까요? 그 얘기는 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할까요?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장, 2장이 얼마나 축복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할까? 왜 재앙을 만날까? 알아야 재앙을 막는 세계복음화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모르는 게 뭐냐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몰라요. 자범죄만 알아요. 이 원죄는 노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기, 영적인 존재고 에덴의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산산조각 나버리거든요. 회복불능이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영적으로 그냥 겨우 목숨 유지했다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마귀의 종이 되고 평생 질질 끌려다녀야 되고 두렵고 잉태하는 고통, 저주를 받고 지옥까지 그냥 불신자 상태로 쫙 들어가 버리는 게 원죄거든요. 이 원죄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행동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행위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해요. 부모님의 은혜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럴지언정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제 행동으로 내가 11조 완벽하게 했어 라고 해요. 근데 콩까지 세가면서 11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11조만 드리나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을 다 드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시간에 11조 정도겠어요. 목숨을 바쳤는데, 초대교회는 생명을 다 바쳐버렸는데, 이 원죄 모르면 행위를 잘했냐 못했냐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진짜로 모르는 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나중심 되어버리는 3장 사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되어버린 사건, 하나님 아니고 완전히 사탄에 잡힌 게 네피림, 육신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성공이죠. 오직 잘 사는 게 지금 오늘날 목표가 그거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법니까? 왜 뭐 많은 걸 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거든요. 바벨탑이 목적이거든요. 이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처음부터. 못 빠져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네피림에서, 이 바벨탑에서 누구도 이걸 거스를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이미 빠져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 잘되고 귀신 잡혀있고 성공해야 되니까 이용하는 게
우상이고 종교고 미신입니다. 여기에 딱 그냥 틀에 갇혀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틀입니다. 거기에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구원 해결할 때 그거죠. 마귀의 자녀로 출생해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또 육신의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대 문제로 고통당하는 6가지 상태가 올무로 딱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보자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기도 금식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다 완벽히 외우고 다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주일날 불도 켜면 안 되고 자동차도 굴리면 안 되고 오락도 하면 안 되고 요리도 만들면 안 돼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먹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주일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거든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0절에서 14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내가 들어가서 지켜야지. 이제부터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정말 충성되게 해야지. 정말 잘해야지라고 하면 그거를 구원받는데 받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 아래 들어가는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내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았으면 죽었어요. 죽었어.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는 내 자랑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당장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도 부족해서 구약 성경도 부족해서 제도, 규례, 전통까지 계속 만들어서 끌어옵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23장 4절 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안 하면서 유대인 지도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계속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제도고 규례고 전통입니다. 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행동이 너무 똑바라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잘 믿고 너무너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외식이에요. 겉으로. 실상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까보면. 그러면서 천국의 문에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이것저것 지키라고 왜 하냐.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명 얻으려고 무지무지 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오니까 복음 주는 게 아니고 꽁꽁 묶어서 완전히 지옥 가도록 구원도 받을 수 없게 복음도 주지 않는다. 이게 나쁜 게 아니겠지요. 나쁜 게 아닌데 복음보다 더 중시가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늘 애통했던 게 그거거든요. 복음보다 행위를 더 많이 강조했어요. 주일날 빠지면 혼나고 구원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으면서 11조 안 하면 눈치 보이고 뭐 어디 행사 안 따라가면 눈치 보이고 구원받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복음보다 다른 게 더 먼저 강조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원죄 가장 먼저 원죄에서 빠져나와요. 원죄가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형상인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죽은 영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행위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성숙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성숙한 대로 헌신하는 것이고 성숙한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걸 배제하고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래서 계속 멸망합니다. 유대인은 계속 멸망합니다. 한 길에 이렇게 할게요. 구원도 유대인들은 구원도 무지합니다. 구원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제도 지키면 되고 전통 지키면 되고 유대인의 규례를 잘 지키면 되고 율법 잘 지키면 되고 성경 완벽하게 지키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너무 내가 완벽하니까.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복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의 싸움이 뭐냐면 행위냐 믿음이냐 이 싸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하박국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고 왜 악인은 저렇게 막 승승장구 잘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에다가 내 말을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내 말을 새겨라. 변치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했는데 여기는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하박국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16, 17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도 이거 강조하죠. 공로. 공로로 구원받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냐? 이 싸움입니다. 지금도 계속 기독교가 이 싸움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이거 중요하지 않냐? 왜 자꾸 복음만 강조하냐? 왜 전도만 강조하냐?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랑을 해야겠죠. 근데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주교는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내 탓입니다. 내 탓이로소이단가 그거 하면서 굉장히 자기 공로를 쌓자고 하고 공덕을 쌓자고 그러고 천주교에 가면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성인들의 형상들이, 그림이나 형상들이. 그 형상들을 왜 걸어놓냐면 내 공덕이 부족한데 저들은 훌륭한 분들이야. 저분들은 천국 가고도 남은 공덕이 있어. 그 공덕을 나를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공덕이 큰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공덕이 제일 커서 마리아의 그 이름을, 그러니까 천주교는 세리명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 공덕을 나에게 빌리자고 하는 거거든요. 마리아 공덕을 빌리고 부족하니까 뭔지 그리스도로는 부족해. 뭔지 복음으로는 부족해. 뭔가 십자가로는 부족해.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부족해요, 복음이. 그래서 다른 거 쌓자고 하는 게 바로 이 공덕입니다. 원죄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영적인 걸 전혀 모릅니다. 사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을 이용해서 쫓아낸다 하잖아요. 사단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0장 14장 26절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을 만큼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이 원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전혀 구원의 필요성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데 응답도 모릅니다. 응답도. 그래서 잘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어떤 분이 내가 복음을 10년을 했는데 된 게 뭐 있냐고 그러는데 제가 차마 이 말을 못 해줬어요. 지금 같으면 할 것 같아. 이판사판이니까. 근데 차마 말을 못 했어요. 내가 복음을 10년 했는데 왜 안 됐냐고.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 그만두고 잘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뭘 자랑하냐면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애굽을 이기고 나왔어. 하나님이 우리 홍해도 건너게 했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승장구했어. 하늘에서 만나도 먹었어. 어마어마한 육신 자랑을 계속해요. 육신의 응답을 계속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애굽 홍해 이런 거 없어도, 얼마든 이런 거 아니어도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쌀 사러 애굽에 갔다가 왔다가 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도 안 믿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만나를 내리고 막 메추라기를 내리고 하신 것이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하도 믿지 않으니까, 하도 보이는 역사만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인데, 실은 진짜 응답은 영적인 응답입니다. 영적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육신의 응답이 왜 안 오는가 한번 보면서 육신의 응답까지도 갈 수 있는 영적인 응답을 같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장 26절에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분명히 집이라 그랬어요. 집에 강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강한 자가 있는데 거기서 세간을 살림을 꽉 붙잡고 있는데, 가족을 꽉 붙잡고 있는데, 그 집을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강한 자가 있는데 나올 수가 있느냐. 이 강한 자를 알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뺏어올 수도 없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강한 자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 한 거예요.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에 오래도록 불신 가정에서 불신앙하면서 우리 집에 강한 흑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꺾어버려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참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어서 뒤에입니다.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43절에서 45절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깨끗이 청소도 하고 소재도 하고 수리도 하고 좋게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하고 절간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종교생활. 진짜 참 주인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예배하게 되면 비슷해요. 무속에 가서 비나 절에 가서 비나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지하고 청소하고 다 했는데 진짜 참된 주인이 내 안에 없으므로, 복음이 없으므로 일곱 귀신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하나가 들락날락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넓고 깨끗하고 좋은 애 가서 친구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종교생활의 결과는 더 악화입니다. 절대 종교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이게 신분이거든요. 신분이 바뀐 적이 없어요. 마귀 자녀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근데 강한 자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교회 상태고, 잘못하면 성도들의 상태이고, 잘못하면 우리 집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이게 바로 사탄의 망대다. 요즘에 망대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 이 사탄의 망대가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가 이 속에 있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거 꺾고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보훈, 복에 나오잖아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복. 우리는 복 그러면 축복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것부터 계산하잖아요. 저주 그러면은 안 된 것부터 막 계산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너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그게 복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기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 기도 거의 동안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을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 비판하지 말라. 딴 거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거저거 달라고 기도하고 비판하고 낱말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영적인 망대가 바로 설 수 있겠냐. 이 뒤로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여기까지는 가르치심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거야, 복 그거 아니야, 기도 잘못된 거야, 낱말하지 마,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치유 들어가십니다. 막 중풍병, 열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앉은 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맨 끝에 열매를 보면 알지 않겠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하라고 하신 것 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냐? 마태복음 8장부터 본격적으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에 도전합시다. 귀신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 치유에 확신 가지세요. 불치병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예수 이름 떠나가요. 신약 성경 좀 아까도 방금 앉아갖고 누가복음을 쭉 읽었거든요. 온통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자 낫고, 앉은배기 낫고, 만져주시기만 바래도 만지기만 해도 낫고,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낫고, 온통 병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 확신이 없어서 환자들도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 거 알고 환자도 같이 안 낫는 거라고, 확신 없어서. 여러분이 확신 가지면 환자들도 확신 갖고 낫는다고. 우리는 못해요. 확신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 도전하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맨 끝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복음 기존 신자 살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
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20년 동안 나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유리방황하고.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리셨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그 흩어지는데도 복음 가진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기도 하기도 하고 흩어진 자라고도 하고 남은 자라고도 합니다. 전 세계에다가 흩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복음 주셨어요.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사람은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속국으로 가도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했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노예에서도 승리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어요. 초대교회도 승리했잖아요. 유대를 다 로마까지 복음화했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복음 가진 거예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거고 복음 깨닫는 거고 복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구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언을 믿은 것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요셉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애굽 복음화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이거 하나 발견하고 깨달은 모세는 노예로 있는 민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기습운동을 해요.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님 살려주세요 막 하잖아요. 사무엘이 살려주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레를 그 즉시로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다 꺾어버리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다시는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진짜 그리스도 예언만 믿었는데도 그림자만 받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7장 10. 이 언약을 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고 루드고 에스더이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가서 왕 살려요. 바벨론을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초대교회가 로마, 유대 다 이겨버립니다. 초대교회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언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승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예언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그 양 내내 어린 양이 피로 왔던 그 예언이 성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분이 직접 신약성 대마가과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 이상이 치유입니다. 무슨 치유냐? 영적 문제 치유입니다.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본격적으로 쫓아내시고 수많은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신을 가지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내 안에 세워지면 그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그리스도가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으셔서 에덴의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내 업과 가정과 교회와 내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업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시대 살릴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주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성취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할 수 있는, 서밋 세울 수 있는 이 절대망대,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고 가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근데 뭘 믿니? 내용을 물어보면 사실 내용이 없었거든요.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데 뭘 들어주는지 기도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약했던 거. 그러니까 맨날 뭐 주시옵소서 한 거거든요. 다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와 시공간 이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시대 살릴 능력과 오력과 다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 하자는 겁니다. 이 기도로 나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망대를 가졌으면 절대 여정을 가자. 여정은 우리가 그동안 쭉 강단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정리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10가지 승리의 비밀입니다. 홀로 독립하고 영적 사실을 알고 역발상 하나님 쪽에서 거꾸로 생각하고 위기는 기회이고 시너지 효과를 하고 10가지 다 해야 되나? 그래서 노바디인데 에브리바디로 절대 계획까지 10가지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요즘에 승리의 비밀 너무 많아.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만
1번 했으면 그 다음에 2번 하고 그 다음에 3번 하고 그 다음에 4번 하고 그렇게 승리의 비밀 10가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발판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전이다.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상급까지 10가지 발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 이거는 계속 강단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까지 여러분 죄 다 끝났습니다. 죄 때문에 눌리면 천국에 갈까 말까 또 시작이 돼요.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의롭다니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5가지 확신 그리고 평생의 답. 전도자의 삶 62가지인데 왜 필요 없고 평생의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고 답을 전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걸음이 보좌의 캠프, 빛 비추는 생명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정 7가지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정표는 전도자의 길을 쭉 가는 안내도예요. 어떤 이정표냐? 가장 첫 번째 지나갈 게 갈보리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냈다 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습니다.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은 확산됩니다. 안디옥의 시간표 나에게 주시고 바울에게 소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역사 성령이 인도받다 갔는데 총독에게 붙어있던 그 흑암의 망대 박수무당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총독이 복음을 받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소아시아 역사가 문이 막혔는데 전환점 되는 마게도냐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땅 끝까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땅 끝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나와 내 자녀와 후대가 가게 하옵소서. 이게 내게 임하도록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제가 복사해드린 기도문에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쪼개고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되게 은혜되고 되게 눈물 나와요. 그냥 글씨로 보면 별론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가슴이 정말 막 미어 터집니다. 안디옥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 기껏 고백 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직 말하지 말아라. 왜? 너 지금 아직도 과거 상처에서 막 아파하고 못 빠져나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또 막 현재 흔들흔들 왔다리 갔다리 긴가민가 막 해. 아직 말하지 마. 아직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40일 동안 집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낸 거 봤냐? 40일 동안 집중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 봤으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그러면 와요.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오면 열립니다. 그때는 그냥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을 내세요. 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세계복음화가 다다. 나는 여기에 24 집중하겠다. 그래서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777 기도 틀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종이로 그냥 한번 읽어도 되고 저 같으면 호흡으로 틀어놓고 눈 감고 호흡에 맞춰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한 것도 있지만 야곱이 마음에 둔 건 마음에 담고 기도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던 그 언약 복음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하잖아요. 우상 숭배한 재물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데 이미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로나무 다 베이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더 다 황폐해지고 망할 거다. 그 언약을 이미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게 거룩한 씨다. 아,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믿고 가서 그 바벨론 가서 살리고 로마 살리고 애굽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상 살리게 됩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유대교가 왜 멸망했는지 복음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지켜야 돼요. 천주교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화요집회 때 했던 거 거의 제가 98% 똑같이 했습니다. 98% 똑같이. 그 다음엔 천주교. 뭔가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마리아 들고 나오고 공덕 들고 나오고 지금 교회도 그래요. 뭔가가 부족해서 다른 프로그램 계속 끌고 오면서 복음 희미해지는 바람에 사단이 춤을 추고 사단의 망대가 교회 안에 딱 세워지고 목회자 가정에도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져서 계속 그냥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이거를 하나님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24 이거를 여러분 속에 채운다면 하나님의 망대가 이루어지고 사단의 망대는 무너져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많이 너가 어떻게 살았냐, 너가 왜 나를 배신했냐, 너가 왜 부인했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가 누구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습니다. 나의 길이고 나를 해방하고 사탄 이긴 권세를 주신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집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교회마다 세상마다 현장마다 사탄의 망대가 떡하니 진치고 불신자가 득세하는 세상이고 사탄이 득세하는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 되어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왕 되고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아픈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생각과 삶을 치유해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